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계절과 또 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한전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서원을 하여서라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나 종교에서 일상적으로 요구하는 정도를 넘어선 특별한 의무에 자기 자신이나 가족 또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성스러운 약속이다. 그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 혹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사람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성스러운 것이다. 사람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을 서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서원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 그리고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 없으면 또 확신이 없으면 이런 서원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한나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까지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들을 주신다. 이 믿음이에요. 이 확신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나가 성전에 나갈 리도 만무하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확신에 기초한 한나의 서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한나가 분명히 그렇게 서원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때때로 서원을 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특별히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우리의 마음이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까지도 하라.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 믿는다,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통곡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의 믿음은 도대체 뭐냐? 우리 이런 믿음을 귀신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0절과 26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헛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서원도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거냐? 죽은 거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껍데기는 있지만 정말로 믿지 않는 귀신의 믿음이죠.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리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지를 않아요. 거부합니다. 거부를 넘어서 대적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 라고 하면서도 또 나는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통곡도 하지 않아요. 서원도 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울고 서원하는 것이 없어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고보 사도의 선언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헛것이다. 아, 허탄한 사람아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야말로 죽은 것이 아니냐. 마음이 괴로울 때, 간절하고 애타는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그 괴로운 마음,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서원을 하기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는 성스러운 약속인 이 약속에는 자신의 인격과 그리고 품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성실과 신중한 자세가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에는 신의를 잃게 되어지고 사회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고대 로마의 이 종교는 국가의 이름으로 신에게 서원하도록 했고 서원자는 그 서원을 다 이루기까지 신에게 빚을 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바이킹족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신에 대한 서원을 종종 일종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신성불가침 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서원을 어긴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로부터 추방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머무를 수 없다. 그래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 곧 하나님께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 이 약속을 성스러운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약속은 그의 인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의 품위, 그의 품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인격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의 품위가, 그의 품격이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이 뭔가 이 약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지 않으므로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도 많아요.
닭을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이런 사람들, 증거가 없고 그러니까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여튼 녹음도 하고 또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증거를 남깁니다마는, 구두를 하든 약속서를 쓰든 녹음기가 있든 여러분,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그 신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신의가 져버리면 두 번, 세 번 신의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과 어떤 약속도 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과 하는 그 신실한 그 약속, 그 성스러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추방을 했다는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서원의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민수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한 그런 예가 있는데, 이것을 흔히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합니다. 나실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이죠. 나는 내 평생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데, 자신을 구별해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 서원은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남자도 나 하나님께 구별되이 그렇게 드려 살아가겠습니다. 여자도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구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다. 이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은 남자도 여자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그것을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약속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특별히 더 구별되게 하나님이여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서 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원 제도는 사람이 낸 제도가 아니에요.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내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서원을 한 사람은 많은 것을 금해야 돼요. 특별히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술로든 담배로든 혹은 성적인 관계이든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든지 앉고 일어서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삶의 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자기 몸을 더럽히게 되면 지나간 기간은 무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기로 약속을 해놓고, 다시 말하면 나신으로 살기로 내가 약속을 해놓고 내가 한 10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그렇게 살다가 한 달이 지나고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살아온 나의 구별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무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신으로 산다는 것은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은 쉽게 하는 게 아니다. 서원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것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연한 의지가 없으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서원의 두 번째 예가 있는데 그 예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서원이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평생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그를 나실인으로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머리 깎는 일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예가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야곱의 서원이죠. 야곱은 자기의 소유물을 바치겠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명명하여 주고 있는 대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약속을 했어요. 이외에도 많은 서원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함으로써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절대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이여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근거한 서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네.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성경에 서원을 해놓고 서원을 지켜나가다가 안 지키면 무효가 되어지는데, 이 약속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속에서 분명한 의지가 확실하게 설 때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꼭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에 서원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시편 76편 1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빚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빚. 여러분, 채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는 채무, 빚입니다. 그러므로 갚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라. 전도서 5장 4절에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원하고 갚아야 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전도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적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와 같은 것을 행함으로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다 그랬어요. 6절 말씀 전도서 5장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서원을 할 수 있지만 서원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라. 급한 마음에 앞뒤 생각도 안 하고 앞뒤 재지도 안 하고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확 내질러 버리는, 그렇게 해놓고 돌아서서 아깝다. 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좋은 것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면 그 좋은 것을 드리지 않고 아주 싫어하지 않은 것, 흠이 있고 또 눈 먼 것, 다리 저른 것, 그렇게 아주 뭐 비리비리한 거 이런 거, 쓰다가 남은 짜투리, 찌끄레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나는 약속을 지킨다고 드리는 이런,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우매하다 그랬어요.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건 하나님이 내신 제도이니까요. 얼마든지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할 때에 신중하게 해라. 함부로 입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좀 생각해보고, 예.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고 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그건 죄라 그랬어요. 범죄 행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진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거예요.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갚아라.
공연히 뒤로 미루거나 갚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처사다. 내가 좋은 말로 이렇게 말하지만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건 죄입니다.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 전도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서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지는 거예요. 빚지는 거. 빚은 갚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았으면 내가 약속한 대로 갚아야 돼요. 채무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채무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약속하라 했잖아. 네가 네 편에서 말했지 않냐? 네가 왜 약속해놓고 안 지키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갚아라. 더디게 하지 말라. 미적미적 미뤄서 결국에는 끄트머리 가서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값대 그 값에서 얼마를 빼거나 우열을 바꾸지 말라고 레위기 27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 놓고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실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아주 열등한 것, 흠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드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이 간사합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급할 때는 막 뭐든지 막 퍼질러 놓습니다. 그래 놓고는 돌아서서 막 다시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니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급한 마음에 말하지 말라. 입을 막 열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도요, 절도 있게 해야 돼요. 기도도 생각 없이 막 퍼질러 놓지 말고 좀 생각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집에서 여러분 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 그냥 막 기도하지 말고 좀 서 가지고 해도 돼요. 좀 질서 있게 기도를 해야 되죠. 내가 실수했다는 말로 변명하며 파기하지 말아라.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아삽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라. 그렇게 하지 않는 자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원은 극도로 신중하게 하되 이미 한 서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복이 된다 그랬어요.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무책임하거나 갚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갚으라. 신명기 23장 21절, 민수기 30장 22절에 보면은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그랬어요. 해로울지라도. 민수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인 것 같아요.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갚으라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은 했지만 계산을 해보니 잘 안 맞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 그래도 갚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 나아갔고 거기서 울며 통곡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절박하였으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여 내고 하나님 제발 내 마음의 아픈 것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아들을 주시는 것 밖에는 다른 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나는 이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나는 하나님이여 내가 아들을 낳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내가 내 몸으로 내 자식을 내 핏덩이를 한번 낳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 아들이 장가 가는 것까지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장가를 가고 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내 아들이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 손주 손녀 탁 좀 내 품에 한번 안겨주고 그렇게 내가 나서 내가 천국 가든지 뭐 세상 떠나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손주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 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손주가 또 장가까지 가는 것까지 보고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 욕심이에요. 사람 욕심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낳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 꼬물꼬물 거리는 거 보면 이렇게 내 마음이 좋을 수가 없고 이거 내가 장가를 보내고 이거 내가 장가 가지고 손자 손녀 낳는 그거 좀 내가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까요 안 들까요? 뭐 안 든다면 그건 사람이 아닐 거예요. 짐승 새끼도 안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요 어떤 마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자식을 낳고 싶으면 더 나아가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이런 약속까지 했겠는가? 이런 약속을 하면서까지라도 자식을 낳고 싶어 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이 서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이 아플 때, 슬플 때, 어떤 절박한 어떤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할 때
서원을 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매달리라. 적극적으로 매달리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서원을 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박하게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그래서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확신을 나타낼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확신함으로 약속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주신다. 틀림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계산이 더 확실한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입으로 서원 제도를 말씀하여 주셨고 그 서원 제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약속하는 그 사람의 그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십시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1000년 동안 사시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2000년만 사시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연대가 무궁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낙심되고 절망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러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그 입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넘어 서원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도 하고 통곡도 하고 때로는 서원도 하면서까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 앞에 서원도 내지 않는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할 때에 그냥 약속하지 않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믿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빌려주면 저 사람이 내게 반드시 갚아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약속을 하지 않아요? 결혼도 약속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서로에게 나는 당신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두 사람은 우리 결혼하자 이리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할 뿐더러 그 괴롭고 슬픈 마음을 토해내는 통곡도 없을 뿐더러 약속은 아예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통곡도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서원까지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불렀습니다마는 이 본문을 하면서 이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마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렇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정말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정말 이것만은 하나님 주셔야 된다라고 할 때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고 목을 놓아 통곡하시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속도 하라. 약속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이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절대로 실수라고 말하지 말고,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말고, 절대로 우열을 가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갚으셔야 됩니다. 적당히 얼버무리고 내 환경 상황 이러니 하고서 잊어버린 듯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갚아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